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수요미식회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바랍니다.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저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민들 중에 한 가지 저의 삶에서 가장 실질적인 걱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은 누구와 밥 먹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서 1학년 때 친구들과 잘 다니다가 2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다시 복학을 했는데 저와 함께 다니던 친구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던 많은 친구들이 다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남게 되었고, 기숙사 친구들과 같이 먹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날들은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내성적이고 이 쑥스러움이 많아서 절대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혼자서도 잘 먹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혼자 밥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더욱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있는 식당에서 나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왠지 외로워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 그렇게 보이기 싫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숙사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고 밥을 굶는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외로움을 달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즐겁고 기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밥 같이 먹자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하면요,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즐거운지요. 누군가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것,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밥 먹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 씁쓸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밥 먹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전승에 의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이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못자국난 손을 만지지 않으면, 창에 찔린 옆구리를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지게 하시며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은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1장 2절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다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배를 띄우며 물고기를 낚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일 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 때가 있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았고 만졌고 성령까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왜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따랐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가장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확언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작은 소녀의 물음에도 나는 그를 모른다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이 가장 따랐던, 자신이 가장 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슬픔과 안타까움과 절망이 가득한 예수님의 눈빛은 아마 베드로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뿌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 그 예수님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을 때의 그 주님의 눈빛, 그 슬프고 애처로운 눈빛, 그 절망스러운 눈빛을 베드로는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는 그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먼저 된 제자였지만 그는 가장 나중된 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쩌면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열등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죄책감과 열등감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음으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높아지셨지만 그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은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주님께 더 이상 내가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멀리 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갈릴리에 배를 띄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아무리 걷어 올려도 그물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것은 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에는 싱숭생숭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내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그는 빈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들으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셨던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동일한 경험을 해놓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패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모습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 주님이시라라고 말했을 그때가 되어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기쁨으로 그의 몸을 차가운 새벽의 바다로 던져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트로 나아가죠. 그는 무트에 올라서 무트에 다다라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은 식사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대접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한 식탁은 그 전의 식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친히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밥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누군가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핸드드립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으로 직접 갈아서 내려 먹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커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때는 제가 이제 군에 막 입대해서 해군 장교로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장교 교육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때에 이 진해에서 교육을 받다가 진해 해군사관학교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목양실에서 많이 힘들지 힘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커피를 직접 그라인더로 손으로 갈아서 물을 끓이고 온도를 재고 내려서 예쁜 컵에 담아주시는데,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정성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사역해야겠구나, 내가 저렇게 목회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 커피의 맛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모습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목회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병사이건 장교건 군 가족인 건 상관없이 열심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구할 수 없던 연평도에서는 직접 이 커피 콩을 사다가 볶아서 내려주기까지 했었죠.
그것이 맛있느냐 맛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무엇을 먹여야 될까?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장도 보아야 합니다. 음식을 손질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요, 먹고 난 이후에는 뒷정리까지 깨끗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준비하는 손길은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자신께서 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생선과 떡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정성껏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추울까 봐 먼저 숯불을 피우십니다. 여러분, 불 피우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지금은 라이터나 성냥이 있어도 불 피우는 것이, 숯불을 피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한참 전부터 그 불을 피우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숯불은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막 이제 나온 베드로의 몸과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으며, 빈 그물을 깁느라 지쳐있던 제자들의 영혼을 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성껏 손수,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구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과 생선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러 온 무리들이 허기지자 그들을 위하여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이전의 오병이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의 축사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성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곳에 앉아있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히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말로 하면 아침 먹어라 라는 의미이죠.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도망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이라도 하셔야 됐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 화해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용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화해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3 수험생이 중간고사 첫날 시험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고 독서실에 가서 다음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느라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1시가 넘어서 집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참 지친 그에게 아직 깨어있는 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시험은 잘 봤니? 많이 힘들지? 여기 과일 깎아놨으니까 먹고 좀 푹 쉬어. 그러나 그날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들, 하루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던 아들은 됐어, 피곤해. 방 문을 쿵 닫고 퉁명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보다 한참을 먼저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얘야, 아침 먹어라.
여러분이 아침 먹으라는 말에는요,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용서의 말도 아닙니다. 화해의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 아들이 오늘 시험을 잘 보고 지치지 않았으면, 힘을 냈으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어머니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상처를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오늘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아침 먹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침 먹으라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실패감에, 절망감에, 열등감에 빠져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침 먹어라. 아침 먹어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도 아닙니다. 나 괜찮다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 먹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죄, 어제의 잘못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의 걸음을 걸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해버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일으키는 이 말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깊은 절망감과 상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괜찮아, 아침 먹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손수 직접 구운 떡과 생선을 제자들을 향하여 먹이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것들을 가지고 오라. 사실 떡과 생선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격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선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의 자격 없는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보잘것 없는 것들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이것을 드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것조차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특별히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고 외롭습니까? 그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식탁을 직접 마련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5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먹으셨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케 하셨듯이 우리도 베풀고 먹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부활에 동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는 것,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서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손수 만들어 주신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내 양을 먹이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 묻지 않으시고 와서 아침 먹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의 일상을 묵묵히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